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5절 신약성경 159쪽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도덕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 국가의 법이 있습니다. 또 우리 신앙인들이 지켜야 되는 것은 세상의 최상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참 자유를 얻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또 자기 모든 것을 다해서 얻어야 하는 것이 우리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마을에 삼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형제들에게는 보물이 하나씩 있었는데 큰 형은 마법의 안경이 있었고 망원경이 있었고 둘째는 마법의 양탄자가 있었고 셋째는 마법의 사과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삼형제가 살고 있는 나라에 임금에게는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가장 뛰어난 의사들도 고칠 수가 없어서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임금은 온 나라에 포고령을 내리고 공주의 병을 고쳐주는 사람에게 사의를 삼고 왕위를 계승하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 마법의 안경을 가진 큰형이 이렇게 보니까 포고문이 있어서 그걸 발견하고 삼형제는 공주 병을 고쳐주기로 하고 둘째가 가진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그 궁으로 들어가서 셋째가 가진 그 마법의 사과를 공주에게 먹여서 병을 고쳐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금은 이 삼형제 중에 누구를 왕으로 삼아야 될까 하는 고민을 하였었는데 첫째는 망원경을 가지고 있고 둘째는 양탄자를 가지고 있는데 막내는 사과를 공주에 주어서 공주가 살게 하였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하였으므로 셋째를 사위로 삼고 왕위를 물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다할 때 우리가 참 행복을 이룰 수가 있고 우리 자체가 정말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도 이 천국은 우리가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그런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독립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독립투사들이 우리가 죽었던 것은 정말 참 자유를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3.1 운동 때나 또한 4.19 그걸 때도 이래 보면 독재를 향하여서 우리가 한 거하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강주와 민주화 운동도 자유를 억압할 때 자유를 달라고 외치는 그 백성들이 있었기에 그들이 목숨을 다해서 바치면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삶 사회는 최대한 자유를 보장하고 자유롭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므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없도록 내 자신이 어느 정도 절제된 자유를 누리고 살아야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신호를 무시하고 무한 질주를 하고 싶지만은 신호를 지키고 가야 사고를 당하지 않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아야 내 자신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무조건 펑펑 다 써버린다면 그 다음에는 돈이 없어서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또한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함부로 쓰다가는 도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힘이 있다고 그래서 남을 폭행하고 감독이라 하여 선수들을 성폭행하고 지위가 높다 하여 아랫사람을 괴롭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힘은 약자를 보호하고 약자와 함께하며 약자를 도와주면서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서 절제 없는 무진서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모든 것을 자신만 위하는 탐욕과 향락의 무질서한 삶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면 결국 사탄의 자식이 되어 무질서한 죄 가운데 살게 되므로 결국은 갈 곳이 지옥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재 세계 모든 나라가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까지 코로나에 43만 명이 걸려있고 3,400명이 현재까지 죽었습니다. 세계에는 2억 6천만 명이 코로나에 걸렸고 52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가 해어날 때까지 얼마나 죽어야 될까요? 제가 말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거의 10,000명 가까이 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세계는 1,000만 명 가까이 이상 죽어야 코로나가 해결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정말 세계 사람들이 코로나에 대해서 일심단결해서 방역을 지키고 또한 그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부하고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무질서한 자유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이기려면 먼저 각 개인들이 마스크를 잘 쓰고 내가 내 자신이 대하는 모든 사람에게서 방역을 잘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백신을 맞고 면역력이 약한 부분을 우리는 보강해서 백신에서 병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세 번째는 환자를 취역하고 국가의 구조적인 방역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은 너무 자유를 주장하면서 절제하지 않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강제로 자유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뉴스에 많이 듣지만은 미국을 바라보십시오. 그 많은 사람들이 정부에서 그렇게 백신을 맞고 많은 사람을 보호하고 함께 코로나에서 이기자고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백신을 거부하고 자유를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자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유럽에도 영국, 독일, 프랑스 같은 경우도 백신을 거부하다가 지금 다시 코로나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공의로운 질서에 동참하여 서로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섬김으로 안전한 자유가 보장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항상 우리는 내 자신만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을 보호하고 함께하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 세상은 자유라는 명목 아래 도박과 폭행을 하고 또 성폭력 등의 범죄가 난무하고 법을 무시하고 점점 무질서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만 살아가면 되지만은 세상에 자유라는 명목 아래 정말 동성연애 같은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면서도 이것도 자유라고 계속 우리가 누리자고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겠고 살겠다는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무질서는 달콤한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내가 그것을 스스로 지켜서 내 자신과 또 많은 사람들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리의 말씀으로 절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미래의 삶의 축복을 받으며 안전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교회 안에서도 절제된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야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여서 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선한 일을 사모하고 책망할 것이 없으며 남편으로서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구타하지 않고 서로 간용하고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집을 잘 다스리게 되며 또 교회도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목회자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아야 합니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사람들을 임명하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잘 돌봤을 때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앞에 사람이 없다고 함부로 흉보고 욕하고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앙이 아무도 없을 때 내 자신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을 때 온전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백성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항상 내 자신보다 상대방을 생각하고 서로 섬기며 사랑의 은사를 나누어야 교회가 평안하고 하나로 부흥되는 것입니다. 만약 서로의 단점만 말하면 교회는 금방 흩어져 버리고 이 안에는 아무도 없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평안히 사는 것은 우리를 의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절제되는 공의로운 삶의 덕분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32장 16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정의가 광야로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로운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이 말씀 한번 따라해서 보겠습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공의의 나라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세계는 공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이 공의라는 것은 우리가 정확히 해석해 보면 내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 내 가정이면은 내 가정에 내 가족을 위하는 사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전체를 위하는 사람, 이 나라의 백성이면 이 나라 전체를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의 열매는 참 화평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고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인 것입니다. 이런 공의를 향해서 온 세계가 이 나라가 함께 살아갔을 때 전쟁도 없고 서로 평화스러운 세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의로운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공의로운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내가 공의로운 삶의 의무를 다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주입하거나 생각하지 말고 항상 그것을 상대방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기도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타인을 위한 공의로운 삶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와 평안을 주며 내 자신의 삶이 악한 무리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 사실입니다. 공의로운 신앙은 오래 참으며 절제하며 형제자매를 용서하고 화합하며 사랑의 의로움으로 절제된 신앙의 자유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말하는 것들이 정말로 옳은 것인지 항상 기도하면서 절제해서 걸러서 항상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절제된 신앙은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고 상대방을 생각하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먼저 상대방을 이렇게 예의를 표하면서 내가 겸손하게 살아가며 무례히 행하지 않으며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절제된 신앙은 우리가 게으르거나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고 항상 지혜롭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진리 말씀에 맞춰 자신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내가 거기에 비춰보면서 항상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절제된 신앙은 항상 경직된 마음으로 자신을 다스림으로써 보이스핀과 같은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자신을 잘 지킬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는 것도 절제된 삶으로 세상에서 얽매인 것들을 풀어주고 또한 악에 얽매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며 세상을 신앙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참 자유로 얻으려면 진리 하나님 말씀으로 구속받아 스스로 진리의 말씀을 지키며 진리의 말씀 안에서 공의로운 삶을 살며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5절까지 다시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이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 말에 거하면 그렇습니다. 내 말에 거하면은 항상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그 말씀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러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스승보다 제자가 더 능가할 수 없지만은 제자는 스승의 모든 것을 받아서 스승의 수준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지위가 높아지고 우리의 생각이 높아졌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진리는 하나님부터 왔습니다. 예수님도 진리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세계 그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 안에서 참 삶 가운데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에서 속하면은 죄의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의 자녀가 되고 사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우리는 가슴에 항상 새기고 항상 담고 그 피와 살을 마시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절제하는 삶을 살게 돼 있고 세상에서 해야 될 일과 해야 되지 않을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정교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내 아들의 내 피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그 피 안에서 너희는 참으로 자유로리라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에 존재하면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님 말씀에 거하면 죄에서 해방되어 죄에서 자유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안에서 참으로 공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죄를 짓고 살 때에는 죄의 종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의롭게 살아가면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라와 하갈과 두라라는 세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사라와 하갈을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자녀들 이스마엘은 종으로 살던 여인의 하갈의 육체를 통하여서 이스마엘에 태어났으나 이삭은 자유로 사는 사라에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게 되지만 종의 육체로 태어난 이스마엘은 육적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로 주실 수도 있었으나 아브라함의 약속 때 이 약속을 기다리는 절제된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시간을 가지고 계시다가 절제된 약속 속에서도 그 자유를 향한 아들을 다시 이 사라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참 자유로운 삶, 우리가 자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또 예배 드릴 때 억지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참 자유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그 가운데 우리가 선택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자유로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참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유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자유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유 가운데 그 말씀의 자유 가운데 항상 떠나지 않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구원의 은혜로 의로운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신의 향락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 속에서도 질서가 파괴되고 코로나가 잘 잡히지 않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현재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힘이 있다고 해서 입이 있다고 해서 내 손발에 아무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호한 가운데 참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이 건물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것도 이 건물이 있어서 그러지 않습니까? 이 건물이 없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노지에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건물 안에서 우리가 이 건물의 보호를 받으면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서 살아십시오.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안전하게 참 보호받는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먹고 입고 사는 것도 절제를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멸시하거나 미워하거나 서로 다투거나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참 꼭 절제하며 오직 섬김과 용서와 화합과 사랑과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절제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것을 절제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하는 것도 절제해야 됩니다. 우리는 행동하는 것도 절제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안전한 가운데 평안과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 인디애나폴리스의 침례교회는 5천 명 이상 모이는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안내원들이 국회의원이나 대학 교수나 은행장이나 병원 의사나 기업 대표들이 교회 앞에서 안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지위에는 절제하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자발적으로 많은 그런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지위 높은 사람들의 안내로 성도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대단하다,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도들이 스스로 많은 교회 일에 참여함으로써 교회가 날로 부흥하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기심으로 봉사하거나 억지로 봉사하는 것은 자신을 나타내고 사업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하시듯 우리도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그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서 항상 너그럽게 상대방이 잘하든 뭐든지 간에 우리는 다가가서 그를 돌봐주고 약한 자가 있으면 그 약한 것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한 것을 채워줘서 그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과 또한 죄를 짓는 사람도 똑같이 사랑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는 세상에 어려운 자들이나 약한 자들이나 부족한 자는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내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는 세상의 삶을 구하고 또 세상에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귀하고 위대한 일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잘못하는 것에 비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계명에 따라서 오직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에만 빚진 자가 되어서 끝까지 사랑과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제된 아름다운 신앙의 자유로 세상의 통제를 받지 않는 진리 안에서 의로운 삶으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참으로 평안과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또 연말을 맞이하고 또 새해를 맞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